부처님의 법구경에 나오는 행복품과 애착품의 가르침을 통해 노후의 집착을 버리고 진정한 평화를 찾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품곤 합니다. 왜 가진 것이 많은데도 마음이 허전할까? 성공적인 직업, 안정된 가정, 여유로운 경제적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기로 접어들면 이러한 공허함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노후에는 그런 위안마저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허한 진짜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평생 쌓아온 성취와 추억들. 내가 젊었을 때는, 예전에는 끊임없이 과거를 되돌아보며 오늘과 비교합니다. 한때 빛났던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오히려 현재를 초라하게 만들죠.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를 살아라. 이 순간을 놓치면 후회만 남는다. 둘째,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될까? 건강이 나빠지면, 자녀들이 나를 소홀히 하면, 끊이지 않는 불안의 사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은 오히려 그것들을 더욱 꽉 붙잡게 만듭니다. 애착에서 슬픔이 생기고 애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애착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고 두려움은 더더욱 없다. 셋째, 빈자리를 채우려는 욕망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사회적 위치가 변하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공허함을 무언가로 채우려 합니다.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활동, 더 많은 사람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위안일 뿐입니다. 욕망이 강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고통스러워집니다. 욕망한 것을 얻을 때까지 불안하고 얻고 난 후에는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마치 갈증이 나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욱 심해지죠. 욕망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끊임없는 갈망만을 남깁니다. 노후에 이러한 욕망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불안과 두려움의 그림자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정작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게 됩니다. 욕망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른다. 강물의 흐름을 막으려 하지 말고 강물을 건너는 법을 배워라. 그렇다면 집착에서 벗어나는 현실적인 방법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현재 순간에 감사하기입니다. 아침 햇살의 따스함, 자녀와 나누는 차 한 잔, 건강한 식사. 이미 우리 곁에 있는 작은 행복들에 주목해보세요. 법구경 행복품에서는 가르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행복이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자비로운 것도 행복이다. 욕망 없이 사는 것도 행복이다. 둘째,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젊음의 끝과 노년의 시작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오히려 새로운 자유를 발견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려 애쓸 필요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승리는 증오를 낳고 패배한 자는 고통 속에 산다. 승리와 패배를 모두 버린 평화로운 사람은 행복하다. 셋째, 욕망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 필요한 것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법구경에서는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라고 가르칩니다. 넷째, 나누는 삶의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평생 축적한 지혜와 경험을 다음 세대와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길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보시죠. 60대 초반의 김 씨는 평생 모은 재산, 집, 차, 자식들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법구경을 접한 후 그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명상으로 시작하고 자녀들의 삶의 간섭 대신 응원으로 전환했습니다. 재산 관리를 전문가에게 위임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줄였으며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그의 잠자리는 편안해졌고 가족 관계도 더욱 조화로워졌습니다. 70대 중반의 이 씨는 건강 염려증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작은 통증에도 큰 병을 의심했고 병원을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현재의 건강에 감사하고 과도한 걱정 대신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명상과 요가로 마음의 평정을 찾았고 결과적으로 실제 건강도 개선되었으며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부처님의 법구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노후는 무언가를 잃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찾는 시기입니다. 건강이 최고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최고의 동반자이며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다. 집착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의 두려움 없이 더욱 깊고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이지 않고 미래의 불안에 흔들리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의 평화와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법구경이 가르치는 노후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애착의 끈을 끄는 사람은 번뇌의 강을 건넌 사람이다. 욕망의 화살에 맞지 않은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으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감사한 3가지를 떠올리고 오늘 하루 내릴 수 있는 작은 집착 하나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애착의 끈을 끄는 사람은 번뇌의 강을 건넌 사람이다. 욕망의 화살에 맞지 않은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이 말씀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해탈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착의 끈을 끊는다는 것은 무조건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자유를 찾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번뇌의 강은 우리 마음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상징합니다. 이 강은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잔잔하게 흐지만 우리의 마음을 결코 평온하게 두지 않습니다. 애착이라는 끈에 묶여있는 동안에는 이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마치 배를 묶어둔 줄을 풀어야 강을 건널 수 있듯이 마음의 끈을 풀어야만 진정한 평안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욕망의 화살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이것도 갖고 싶다. 저것도 원한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화살들이 날아올 때마다 우리는 상처를 입습니다.
그 상처는 육체의 상처보다 오래 지속되고 심하면 우리의 전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실천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먼저 관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루 중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을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분하는 지혜를 키워야 합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단순히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필요한 의약품은 구입해야 하지만 5번째 보석 시계를 사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간섭하려는 마음을 놓아주고 젊은 시절의 외모를 고집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습관을 버려보세요. 이 실천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애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잃을 것이 적을수록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원하는 것이 줄어들수록 만족은 커집니다. 70세에 출가한 선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월급을 계속 올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소. 그래서 늘 초조했지.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니 모든 것이 충분하오. 이것이 진정한 부자의 삶이오. 실제로 실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작은 집착 하나를 정하고 그날 하루 동안 그것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나는 무엇에서 자유로워졌는가를 생각해보세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하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수행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실천할 때 어느 순간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다가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애착의 끈이 풀어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욕망의 화살이 닿지 않을수록 삶은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모읍니다. 재산을 모으고 지식을 쌓고 사람과의 인연도 품에 껴안지요.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쌓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데에서 피어납니다. 나눔은 단순한 베풀미 아닙니다. 내 마음의 따뜻함이 누군가의 하루의 등불이 되는 순간 그 따스함은 되돌아와 내 마음까지도 밝히는 법이죠. 누군가에게는 아주 작은 나눔이 삶 전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시간 한 조각, 때론 오래 간직했던 물건 하나가 누군가에겐 깊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더 가진 후에 나누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눔은 풍요로움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에서 시작됩니다.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이 나눔의 첫걸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줌의 쌀을 나눌 줄 아는 이는 세상을 밝히는 이다.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진심 어린 나눔에는 그 어떤 값진 보답보다 깊은 감동이 깃듭니다. 나눔은 마음을 여는 일이며 세상과 이어지는 다리를 놓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노년기에 접어들며 느끼는 공허함도 이 나눔을 통해 채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더 많이 갖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이 시기야말로
진정한 나눔의 시간을 열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기입니다. 누군가에게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삶의 지혜를 나누는 것, 내 손으로 지은 반찬 하나를 이웃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삶의 향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나눔은 상대를 위한 선물이지만 사실은 내 삶을 더 깊이 있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건네일 때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이 바로 나눔의 신비로움입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의 작은 나눔을 담아보세요. 말 한마디, 미소 하나, 손 내미는 따뜻한 행동, 그것이 세상을 바꾸고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을 더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구경에 나오는 행복품과 애착품의 가르침을 통해 노후의 집착을 버리고 진정한 평화를 찾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품곤 합니다. 왜 가진 것이 많은데도 마음이 허전할까? 성공적인 직업, 안정된 가정, 여유로운 경제적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기로 접어들면 이러한 공허함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노후에는 그런 위안마저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허한 진짜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평생 쌓아온 성취와 추억들. 내가 젊었을 때는, 예전에는 끊임없이 과거를 되돌아보며 오늘과 비교합니다. 한때 빛났던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오히려 현재를 초라하게 만들죠.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를 살아라. 이 순간을 놓치면 후회만 남는다. 둘째,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될까? 건강이 나빠지면, 자녀들이 나를 소홀히 하면, 끊이지 않는 불안의 사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은 오히려 그것들을 더욱 꽉 붙잡게 만듭니다. 애착에서 슬픔이 생기고 애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애착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고 두려움은 더더욱 없다. 셋째, 빈자리를 채우려는 욕망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사회적 위치가 변하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공허함을 무언가로 채우려 합니다.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활동, 더 많은 사람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위안일 뿐입니다. 욕망이 강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고통스러워집니다. 욕망한 것을 얻을 때까지 불안하고 얻고 난 후에는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마치 갈증이 나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욱 심해지죠. 욕망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끊임없는 갈망만을 남깁니다. 노후에 이러한 욕망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불안과 두려움의 그림자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정작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게 됩니다. 욕망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른다. 강물의 흐름을 막으려 하지 말고 강물을 건너는 법을 배워라. 그렇다면
집착에서 벗어나는 현실적인 방법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현재 순간에 감사하기입니다. 아침 햇살의 따스함, 자녀와 나누는 차 한 잔, 건강한 식사. 이미 우리 곁에 있는 작은 행복들에 주목해보세요. 법구경 행복품에서는 가르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행복이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자비로운 것도 행복이다. 욕망 없이 사는 것도 행복이다. 둘째,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젊음의 끝과 노년의 시작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오히려 새로운 자유를 발견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려 애쓸 필요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승리는 증오를 낳고 패배한 자는 고통 속에 산다. 승리와 패배를 모두 버린 평화로운 사람은 행복하다. 셋째, 욕망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 필요한 것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법구경에서는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라고 가르칩니다. 넷째, 나누는 삶의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평생 축적한 지혜와 경험을 다음 세대와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길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보시죠. 60대 초반의 김 씨는 평생 모은 재산, 집, 차, 자식들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법구경을 접한 후 그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명상으로 시작하고 자녀들의 삶의 간섭 대신 응원으로 전환했습니다. 재산 관리를 전문가에게 위임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줄였으며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그의 잠자리는 편안해졌고 가족 관계도 더욱 조화로워졌습니다. 70대 중반의 이 씨는 건강 염려증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작은 통증에도 큰 병을 의심했고 병원을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현재의 건강에 감사하고 과도한 걱정 대신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명상과 요가로 마음의 평정을 찾았고 결과적으로 실제 건강도 개선되었으며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부처님의 법구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노후는 무언가를 잃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찾는 시기입니다. 건강이 최고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최고의 동반자이며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다. 집착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의 두려움 없이 더욱 깊고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이지 않고 미래의 불안에 흔들리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의 평화와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법구경이 가르치는 노후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애착의 끈을 끄는 사람은 번뇌의 강을 건넌 사람이다. 욕망의 화살에 맞지 않은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으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감사한 3가지를 떠올리고 오늘 하루 내릴 수 있는 작은 집착 하나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애착의 끈을 끄는 사람은 번뇌의 강을 건넌 사람이다. 욕망의 화살에 맞지 않은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이 말씀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해탈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착의 끈을 끊는다는 것은
무조건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자유를 찾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번뇌의 강은 우리 마음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상징합니다. 이 강은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잔잔하게 흐지만 우리의 마음을 결코 평온하게 두지 않습니다. 애착이라는 끈에 묶여있는 동안에는 이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마치 배를 묶어둔 줄을 풀어야 강을 건널 수 있듯이 마음의 끈을 풀어야만 진정한 평안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욕망의 화살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이것도 갖고 싶다. 저것도 원한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화살들이 날아올 때마다 우리는 상처를 입습니다. 그 상처는 육체의 상처보다 오래 지속되고 심하면 우리의 전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실천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먼저 관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루 중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을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분하는 지혜를 키워야 합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단순히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필요한 의약품은 구입해야 하지만 5번째 보석 시계를 사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간섭하려는 마음을 놓아주고 젊은 시절의 외모를 고집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습관을 버려보세요. 이 실천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애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잃을 것이 적을수록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원하는 것이 줄어들수록 만족은 커집니다. 70세에 출가한 선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월급을 계속 올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소. 그래서 늘 초조했지.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니 모든 것이 충분하오. 이것이 진정한 부자의 삶이오. 실제로 실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작은 집착 하나를 정하고 그날 하루 동안 그것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나는 무엇에서 자유로워졌는가를 생각해보세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하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수행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실천할 때 어느 순간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다가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애착의 끈이 풀어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욕망의 화살이 닿지 않을수록 삶은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모읍니다. 재산을 모으고 지식을 쌓고 사람과의 인연도 품에 껴안지요.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쌓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데에서 피어납니다. 나눔은 단순한 베풀미 아닙니다. 내 마음의 따뜻함이 누군가의 하루의 등불이 되는 순간 그 따스함은 되돌아와 내 마음까지도 밝히는 법이죠. 누군가에게는 아주 작은 나눔이 삶 전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시간 한 조각, 때론 오래 간직했던 물건 하나가 누군가에겐 깊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더 가진 후에 나누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눔은 풍요로움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에서 시작됩니다.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이 나눔의 첫걸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줌의 쌀을 나눌 줄 아는 이는 세상을 밝히는 이다.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진심 어린 나눔에는 그 어떤 값진 보답보다 깊은 감동이 깃듭니다. 나눔은 마음을 여는 일이며 세상과 이어지는 다리를 놓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노년기에 접어들며 느끼는 공허함도 이 나눔을 통해 채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더 많이 갖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이 시기야말로 진정한 나눔의 시간을 열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기입니다. 누군가에게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삶의 지혜를 나누는 것, 내 손으로 지은 반찬 하나를 이웃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삶의 향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나눔은 상대를 위한 선물이지만 사실은 내 삶을 더 깊이 있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건네일 때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이 바로 나눔의 신비로움입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의 작은 나눔을 담아보세요. 말 한마디, 미소 하나, 손 내미는 따뜻한 행동, 그것이 세상을 바꾸고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을 더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